안녕하십니까. 일당 구속회 시리즈 6과 화목제물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화목제물에 대한 뜻을 가지고 한번 더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 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을 두고 성경을 읽는 이후부터 정말 성경이 좀 달리 보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런 정말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읽으니까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좋으시죠? 예.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과입니다.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으로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 화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편의 반역으로 화목이 깨어진 것입니까? 이럴 경우 반역한 우리 편에서 먼저 화목을 청해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화목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아담과 이브를 불렀습니다. 그쵸?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찾아오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화목제물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찌하여 화목제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한 가지 가로막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 오직 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화목, 멀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화목제물인 것이죠. 61번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시고 둘째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세우셨다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은 힘이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62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만 해결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반기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죄를 없애준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이 죄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 이제 이신칭이, 자,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죄가 해결됐습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의롭다 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63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점을 성경은 알아듣기 쉽도록 예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죄를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자,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하나님께서 또 쉽게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죄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벗긴 채로 나체로 이렇게 두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자,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이제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함을 칭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기억하십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64번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여 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면 무심하게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죠?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 제물은 양이 대신 죽어야 가죽이 남죠. 그래서 피가 흘려야 이 가죽옷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아담과 이브가 지었는데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 양이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었다는 점,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가죽옷이라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칭한다,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65번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합니까?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했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이 창세기에 일어났던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 신약에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66번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3장 21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고,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나타났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은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잊고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고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 굿뉴스,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 의롭다 함을 칭함을 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자, 67번.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소 어렵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속량, 즉 자기 아들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이고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영원한 지옥,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로라도 이것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되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은혜고, 왜 은혜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빚을 진 적이 있으신가요? 뭐 큰 돈을 한번 빚진 적이 있습니까?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값 없이 그 빚을 갚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들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이 속량 그리고 은혜에 대한 여러분 묵상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8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 주셔야만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알기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죠. 613개 정도가 되는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 다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건데, 혹시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은 나는 다 지킬 수 있고 나는 의인이다 하시는 분은 정말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루속히.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69번. 자, 별표 3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차별이 있죠. 근데 뭡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요, 정말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고요,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믿을 수 있고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믿을 수 있고요, 불구인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본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믿는 것은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본인 스스로 이것을 남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인 선택인 것입니다. 70번.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첫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제목이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화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화목했다는 점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까? 71번. 두 번째로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로마서 5장 2절.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추방을 당했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방당했다는 것에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들어감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 들어감이 72번입니다. 이 들어간다는 것이 언제든지 이 땅에서는 언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상태에서 나아갑니다. 그 의는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를 알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예배 가기 싫은 적 있으신가요? 교회 가기 너무 싫었던 적 있은가요? 근데 그것은요, 이 복음,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이 축복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73번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다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자, 여러분 자연적으로 밑에서 이렇게 사람이 만약에 인위적으로 찢었다면 밑에서 위로 찢는 것이 맞지 위에서 위로 찢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위에서 찢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거든요. 휘장은요, 지성소와 이제 그 지성소 밖을 분리하는 공간이고 그 지성소는 엄청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공간이라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로막고 있던 것이 휘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요, 이제는 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 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이제는 그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74번. 의롭다 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여기가 천국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요, 자, 너가 무슨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5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속량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여 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화목하게 하셨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아는 친구들, 가족들, 이제 하나님과 그들과의 사이를 누가 화목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76번.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시고 무엇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무엇을 부탁했다고요? 말씀을 부탁했고요.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무엇입니까? 안 믿는 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회사 동료들, 가족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77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하여 간곡하게 전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요.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그 내세에서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때 어떡하실 겁니까? 이 세상에서 100년, 120년 잘 살아봤자 죽으면 지옥 갈 인생. 정말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화목하자 하시는데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싫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자,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저도 교회를 너무 한 20년 가까이 다니고 있지만 믿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78번. 화목한 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저의 사이가 뭐 좋은 친구, 뭐 좋은 직장, 뭐 상사, 뭐라 해야 되죠? 부하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79번 마지막이네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를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근데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는 기르시고 계신데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굶고 힘들게 사는데 가만히 계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가 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의뢰하고 의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면 됩니다. 자, 하물며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되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믿음으로 의탁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저와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목제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원, 좋아요,